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합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서부터 나눈 우리가 5장, 4장부터가 사실 조금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말씀 시간에 집중하고,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면서 이 말씀의 시간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천상에 있는, 즉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지, 눈에 보이는 당시에 가장 높이 서 있는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로부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 모든 절대 주권이 있고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교회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24장로들, 즉 승리한 교회의 상징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교회의 승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며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보좌에 앉으신, 지금도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가 마지막 때에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 5장을 볼 텐데, 4장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라고 했다면, 이 5장은 어린 양 대신, 특별히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이 보좌라는 이 단어가 핵심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5장은 바로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어린 양은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인데, 요한계시록에 총 28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어린 양이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합당하신 어린 양이. 그러면 그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에 합당한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행하시기에 유일하신, 합당하신 그런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주님, 이 두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바라보면서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여러분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것이 가로로 길게 이어져서 둘둘 말린 책입니다. 당시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맺거나 왕이 서신을 보낼 때 이 두루마리를 사용했는데, 쉽게 말하면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그런데 이것을 받는 수신자가 펼치기 전에는 누구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이 파피루스나 그곳에 이 두루마리에 인을 쳐서 봉하게 되었어요. 보통은 한 개의 인을 붙여서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는 7개의 인이 붙여져 있다. 7이라는 게 무엇을 상징하죠? 완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봉해진,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하늘의 탑시크릿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암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철저히 봉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끝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애가, 애곡, 재앙, 그러니까 슬픔과 재앙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가 7 재앙 시리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에게 임한 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그것은 곧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뭐가 나는냐고 그렇죠? 구원이 된다. 즉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기록입니다.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대한 것과, 또한 죄로 인해 탄식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온전한 회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계획과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실행되어야 하는데, 그 인이 띄어지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힘 있는 천사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서 두루마리를 편다는 건 단순히 펼쳐보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능히 실행할 수 있는 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중에 누구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여러분,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는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고,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감히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크게 울게 됩니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엉엉 울게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뭐 했더라고요? 울었더니.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요, 대성통곡하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탄식하며 울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의 그 울음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그가 그렇게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사적인 감정으로 운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앞에서 무엇을 본 자이냐면, 로마 제국의 그 앞뒤 아래서 고통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본 자입니다.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일 때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데, 지금 요한의 눈물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눈물이요, 처참한 교회의 회복을 위한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도 요한의 이 눈물이 우리 자신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진정 어느 때 웁니까? 무엇을 위해 울고, 누구를 위해 울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지금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펼쳐지고 이 땅에 실행되어지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 지금도 신음하며 탄식하는 저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열망과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안 이루어지는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안일함에 빠져서 내 문제와 상황과 아픔에만 정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녀와 내 문제와 내 건강과 이러한 문제들로만 울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들, 지금 얼마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 안에 나만이 아니라 그 지경이 넓어져서 이웃과 열방과 또 저 민족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게 되어져요. 정말 나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서 울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정말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치며 통곡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두루마리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울고 있는 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 단순히 울고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는 그런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분명한 해답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상심하고 고통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줄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저들에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이 장로는 요한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 인을 떼실 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대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유대 지파 사자라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사자라는 이 메신저가 아니라 여기서는 말하는 사자는 동물의 왕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근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된 메시아는 유대 지파로부터 오게 될 것이고 유대 지파 안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사자와 같은 그런 용맹하고 승리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근본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근본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분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분.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요한은 아마 큰 기쁨의 소식으로 들렸을 거예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며 또한 사자와 같이 힘세고 용맹한 분이라면 얼마든지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떼고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성격의 메시아였습니다. 사자와 같이 힘세고 승리주로 이 땅에 오시고 다윗과 같이 당시의 모든 열방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자신은 그들의 노마의 앞에서 건져주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것들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한이 사자와 같은 그런 분을 기대했는데 그의 고개를 돌아봤을 때 그가 바라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쩌다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분명 힘센 사자와 같은 승리자를 기대했어요. 근데 그가 바라본 게 무엇이었다고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 사자와 비교할 수 없는 동물 가운데 가장 약한 동물인 양, 그것도 어린 양.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자와 같은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자와 어린 양은 비교가 안 되는, 서로가 매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것은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분명 사자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가장 연약한 어린 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사자의 큰 힘으로 사람들을 군림하고 그들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철저히 어린 양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이제는 그분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모시고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마지막에 사자와 같이 심판주로 임하실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지만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얼굴에 7개의 뿔이 일고 7개의 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눈이 7개, 뿔이 7개 있다는 건 너무너무 상상이 되지 않지만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그랬죠. 7은 무슨 숫자요? 완전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뿔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제는 이 세상을 사자와 같이 표유하며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그분의 7눈은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며 그분으로 충만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어린 양만이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남은 구원의 역사를 실행할 수 있는, 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유일하신 능력의 주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큰 능력이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아지셨어요. 약해지셨어요. 가장 높으신 그분이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그분은요, 사자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그의 말씀 한 마리로 잔잔케 하시고 모든 병과 귀신을 내어 쫓을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 상에서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인 것을 알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철저히 섬기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승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힘과 능력은 다른 어떤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건강과 어떤 지식이 우리의 힘이 되어줄 수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교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세상에 지도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철저히 낮아지고 섬김으로 그들을 돌아볼 때 그것이 교회의 진짜 능력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그거예요. 교회 건물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같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것에 합당하신 분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에 합당하신,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능력의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무엇하기에 합당하시냐? 그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화로우신 영광스러운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주고 승리하신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그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었을 때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했는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아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각각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검은고와 그 다음에 향으로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검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죠. 이것은, 이 한 손에 있는 것은 기도를 말해요.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 요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찬양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손에 있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달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향기나는 기도가 되고 있는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향에 여러분의 기도를 가득 채우시기를, 그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찬양하며 경배하는지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거는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나라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가장 먼저
그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고,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에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찬양이 그들로 끝나지 않아요. 이 찬양이 여러분 보좌의 앞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생물 천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4장로들, 여러분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특별히 승리한 교회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린 양께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수없이 둘러싼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합당하다고 얘기한지 아세요? 7가지를 얘기해요. 7가지. 뭐가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죠.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찬양이 온 열방의 모든 피조물들에 이르기까지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하늘에서 펼쳐질 천상에 이루어질 예배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목도하게 되고 우리가 바라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군 천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는 모습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 4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보좌 위에 앉으신 분에게 올려드린 찬양을 보았어요. 근데 그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지혜의 그 모든 그 영광이, 그 드려진 찬양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지 5장을 주목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4장에서 보좌 위에 계신 분에게 드려졌던 찬양이 동일하게 5장에서는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어요? 어린 양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영광과,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고 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 어린 양께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엉결결에 그 천사에게, 자신에게 큰 음성을 들려준 그 천사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뭐 하려고 했다고요?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런데 이렇게 엎드리니까 천사가 오히려 깜짝
깜짝 놀라고 그를 말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2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될 경배가 누구에게 돌려지고 있냐면 하늘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또한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게 그분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려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해야 할 분 성삼위 하나님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위대한 믿음의 성인들도 우리의 존경과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도 하늘의 천상의 그 신비로운 존재라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하물며 여러분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할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시편 115편, 그래서 그 기자가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영광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 하늘의 놀라운 그 풍성한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리고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자랑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합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두 가지를 살펴봤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합당하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또한 그분만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피조물들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잡아주시는 그분, 유일한 우리의 구원에 완성되고 생명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남은 생에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가사를, 여러분 찬양의 곡조를 잘 몰라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로 오실 주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이 시간 송축하며 우리 구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아멘.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하나는 것들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움켜쥐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에서 정말 곤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속하신 예수님 그분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이 일평생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